여러분 오른손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위에 잘하고 있네요. 이번 다른 손은 네모를 그립니다. 동그라미와 네모를 동시에 그립니다. 아주 가관이군요. 똑바로 그리세요. 뭐 아주 그냥 무슨 자, 동그라미 되신 분들 한쪽은 세모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쉽지 않아요. 오케이. 자, 패스. 자, 이번엔 자, 검지를 귀에 대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오른손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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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이제 반대편 손은 앞으로. 반대로 돌리는 겁니다. 반대로. 저 장로님이세요? 지금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반대로, 반대로요. 반대로. 예, 잘하고 계세요. 예. 야, 우리 축복교회는 축복 받으셨네. 잘하시네요. 이거 쉽지 않. 다시 해봐요. 나 제대로 봤어요. 여보세요. 다시 한번 해봐. 완전 잘했어. 웃기기 잘했어. 네가 생각해 웃기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운 걸로 해볼게요. 자, 손뼉 두 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두 번 시작. 자, 이제 손등을 그대로 이렇게 대시고요. 저와 마찬가지로 하는데, 자, 한쪽 손을 옮기셔가지고 손바닥끼리 닿게 하시고 깍지를 끼세요. 깍지를 꼈습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소근육을 이제 테스트 해볼 텐데요. 사람의 뼈는 245개, 근육은 총 65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근육을 잘 활용하는 것이 치매 예방과 공부 잘하는 지름길이에요. 소근육은 어디 있을까요? 안심등심 말고. 자, 손이나 얼굴에 있는 근육이 소근육이에요. 자, 많이 웃으셔야 건강해집니다. 자, 새끼손가락만 움직여 보세요. 새끼손가락만. 새끼손가락만요. 자, 어렵지 않죠? 네.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만 움직여 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만. 아하하하. 내 손가락인데 보면서도 안 돼요. 와. 내 손가락인데. 자, 되세요? 자, 25세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잘 안 됩니다, 이게. 되나요? 예, 네 번째 움직이라고 했는데 한쪽만 같이 움직이는 분도 있으세요. 자, 이번에 가운데 손가락이요. 가운데. 이건 쉽죠? 저희 여학생 무릎 이렇게 꽂지 마시고 딱 붙여주세요. 이렇게. 예. 다 다리 꼬신 분들 되셨나요? 자, 다리 꼬신 분들 무릎 딱 붙여주시고요. 자, 검지. 자, 마지막으로 엄지입니다. 자, 엄지를 위로 쭉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세요. 올리세요. 네? 올리세요. 되신 분? 되신 분? 없어요? 없어요? 축하합니다. 정상입니다. 네. 이거 되신 분들은 병원 가셔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장애인 등급 받으시거나. 자, 몸을 좀 풀어봤습니다. 이제 몸을 풀어봤으니까 제가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마술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마술을 꼭 보기 원하시죠? 사람이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마술을 본 적 있나요? 자, 이제 이 매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실까요? 자, 레비테이션 트릭.
아까 목사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여서 마술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마술을 올해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양대학교의 신학부를 나왔고요. 동대하고 MDB 과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매직을 하는 이런 이제 전문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대한 부분이 좀 보이는데, 모세가 했던 이적과 그 술사들이 했던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번 쭉 가볼까요? 분명히 시차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것은 미라클이죠. 자,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둥이 됐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정상이 되었습니다. 놀랬죠? 그 무서운 질병을 눈앞에서 봤으니까요. 근데 마술사가 되고 보니까 쉬운 마술이었어요. 쉬운 마술이었습니다. 단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마술사끼리 분명히 아이디어 회의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는 왕이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합니다. 아마 걔도 그런 거 했을 거예요 라고 하니까 왕이 그래 그치 그런 거 같아 라고 했겠죠. 자, 또 한 가지,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마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볼 땐 마술이지만 이건 분명히 실제로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신 거겠죠. 여러분, 제가 아까 비둘기 만드는 거 보셨어요? 신기했나요? 신기하죠? 자, 그런데 실제 지금도 파충류를 막대기 같이 만들진 않지만 기절시키는 방법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악어를 잠재우거나 또는 뱀을 마치 죽어있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마술이 지금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은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아니라 뱀을 가지고 지팡이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술 역사가 거의 5,000년이거든요. 매춘사학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분명한 건 똑같지 않지만 그들도 그와 같은 것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보면은요, 밀랍으로 만든 악어를 실제 악어로 바뀌는 마술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모세가 봤던 그 이적과 그들이 했던 것은 차이는 분명히 있대. 파라라고 하는 그 바로가 볼 때는 그래 좀 틀리긴 하지만 너희도 했구나, 그래 맞아 별거 아니지, 맞아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안심을 오히려 하던 것이 10개의 재앙을 받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겁니다. 자, 제가 마술을 하다 보니까요, 이쯤 되니까 제가 조금 더 성경을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공중에 떴습니다. 신기한가요? 다음엔 잘라드릴까요? 어쨌든 저희는 상상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저희의 바로 역할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신답니다. 밥을 짓는 분은 밥을 짓는 것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드시고, 설거지하는 분은 남을 탓하지 말고 설거지하는 거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교통봉사하시는 분은 교통봉사하는 것만으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저는 마술로, 우리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로. 자, 마음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엘리야 할아버지는요, 비야 멈춰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주기로 했겠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딴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를 갔더니 웬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딴 나라 사람인 이 노인네가 와서, 거지 같은 노인네가 와서 배고파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미친 노인네, 이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고대 중동에는 나그네와 과부를 먼저 도우라는 율법이 있었죠. 재밌는 건 과부가 나그네를 도왔습니다. 처지가 뻔하고 어려운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내가 이거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니 나눠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기근은 몇 년 남았을까요? 3년 반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7년의
가뭄이었거든요. 이 과부의 집에만 매일 아침마다 3년 반 동안 뭐가 생겼을까요? 밀가루통에는 밀가루가, 기름통에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자, 여러분, 나눠주는 것이 남는 거고, 저희는 박수를 받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박수 안 치나 봐. 네. 얼마 전에 데니정이 왔다 갔나 봐요. 그랬죠? 데니정? 예, 데니하고 저는 공연을 참 자주 했습니다. 그 데니가 지금도 저 연락 자주 하고, 형, 밥 먹으러 와요. 제가 그 지금 돌잔치 때도 공연도 해주고, 와서 보니까 신문에 데니가 있더라고요. 되게 반가워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제가 중국이라고 한 나라에서 2년 정도 있었는데요. 중국의 고대 마술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보다 잘생긴 마술사가 보여줄 겁니다.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여자분이. 여보세요. 어쩔 수 없죠, 뭐. 자, 1400년 됐던 이 마술인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표현해보고 싶고, 무엇보다 성령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어떤 삼위일체도 좀 표현해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아주 잘생긴 마술사입니다. 제 제자기도 하고요. 자, 헤어가 아름다운 남자 배원기 마술사의 연기를 함께 해보시죠. 끝나고 신문지로 마무리하시고 앵콜 아까 썼어요? 스폰지보드 주든지. 목사님이 오래 달래. 오래 해달래.
와우, 대단하죠? 와, 네, 아름다운 마술입니다. 역사가 1000년이 훨씬 넘었던 이 매직인데 21세기는 지금 봐도 신기하죠? 야, 어딘가 구멍은 있을 것 같은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고 미치겠죠, 아주 그냥. 네, 보통 이런 매직쇼를 하게 되면 부부간에 오거나 연인끼리 오거나 친구끼리 오면 꼭 그런 게 있어요. 여보, 왼손 봐, 나 오른손 보고 있을게. 뭐 이런 거 가서 걸리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로. 근데 사실 그런 마인드가 대한민국을 세계 IT 강국으로 만들고 또 우리나라를 정말로 크게 부유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뭘 보죠? 이런 스타일이고요. 일본 사람들은 얼굴이 일단 일그러져요. 나니? 뭐 이러면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와서 딱 보면 잠깐만, 봐봐. 이렇게 나오는 좀 독특한 민족입니다. 사실 매직쇼를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아침에도 주한 감리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교회에 이제 교회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3월달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는데 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매기 이쁘게는요. 최일동 목사님과 하는 힐링 토크는요. 그렇군요.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해 보셨습니까? 네, 네이버에 검색 쭉 해보시면 폴포츠와 함께 제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4월달에 폴포츠가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저인데요. 폴포츠라고 하는 사람은 혹시 알고 있나요? 폴포츠? 네, 영국의 유명한 성악가이기도 하고 인생 역전을 한 그 성악가입니다. 그런데 폴포츠가 제가 3년 동안 전담해서 전속으로 사회와 공연을 했는데요. 대니정 할 때도 대니정도 제가 전담해서 앞에 사회와 공연을 해주고 대니를 해주고 이렇게 일을 많이 했거든요. 폴포츠가 왜 저를 택했냐면 한국에 마술사 많이 있습니다. 뭐 이은결도 있고 최현우도 있고 한데 지금의 보여줄 이 마술이 있기 때문에 브리튼스 갓탤런트 영국 기획사에서 함효진 마술을 택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마술인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이 마술은 오직 신문지로만 합니다. 그리고 KBS, MBC, SBS 다 나왔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스토리 만드는 것을 해왔기 때문에 이 마술을 본다면 함효진 마술사가 했던 거구나, 다른 마술사가 하는 거 봤다면 저한테 배웠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야곱의 축복입니다. 뉴스, North, East, West, South. 세상의 모든 소식을 들어준다고 하는 뉴스. 그러나 세상의 소식은 우리에게 상처를, 찢어지는 아픔을, 세월호의 사건으로 제가 다녔던 교회의 아이들도 14명이나 바다에 잠겼습니다. 네팔의 강진으로 수천 명이 죽고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는 굶주림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저도 네팔로 6월 말에 이제 단독으로 가게 되는데요. 세상의 소식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굿뉴스, 하나님 말씀은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말씀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나이 40살에 리브가를 만나 쌍둥이 아들 둘을 얻습니다. 큰 아들 이름은 에서, 둘째 아들 이름은 야곱. 그런데 형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활도 잘 쏘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야곱은 그런 권리가 없었죠. 자, 사람들은 누굴 좋아했을까요? 사냥도 잘하는 에서, 사냥도 못하는 야곱. 분명히 제가 볼 땐 야곱은 마마보이 같이 망설였을 거고 형에 대한 열등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엄마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에서는 너무 배가 고팠죠.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형이 올 것을 알고. 야, 내 동생 야곱아, 네가 나를 위해 팥죽을 쓰고 있었구나. 아니, 그럼 공짜는 못 줘요.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형의 축복권을 나에게 주세요. 하!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거늘 까짓 거 그게 뭔 소용이냐? 너 가져! 라고 하고는 팥죽을 먹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정말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사막은 날에 5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더위와 목마름을 피할 수가 없죠. 형의 칼과 창을 피해 도망갔지만 그 무더위 속에서 야곱은 정말 힘들어했을 겁니다. 낮에는 바위에 숨고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이들이 흔들었다 바로 그 나무, 종려나무 가지 아래에서 쉼을 쉬었겠죠. 아마 종려나무는 뾰족뾰족한 나무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었을 겁니다. 밤이 되면 사막은 추워집니다. 가지고 양털을 덮고 그는 모닥불을 핍니다. 그리고 평평한 돌을 베개 삼아 이제 누워서 하늘을 보니 무엇이 보였을까요? 정말 서글프게도 혼자 있고 들짐승과 독충들이 우거리는 그 사막에서 그는 별을 보며 자기의 길을 찾아봅니다. 아기 예수님 만나러 가던 동방의 박사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 만나러 갔죠? 여러분에게도 바로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별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꿈속에서 야곱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는 날개가 있는 영물인데 어찌된 일인지 무엇인가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군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을까요? 자, 하늘 위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무엇인가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것은 너를 복주고 복되며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의 사다리였습니다. 네, 박수! 이때 야곱은 깨닫습니다. 내가 사막에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벳엘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12주를 바치겠다고 하며 그는 결국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와 형과도 화해를 했죠. 여러분도 그런 야곱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상상하며 이루어지는 것이 마술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린 무엇을 꿈꾸나요? 아브라 카다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죽음의 주문이 아닙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네가 믿는 대로,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외쳐볼까요? 아브라 카다브라. 시작. 아브라 카다브라.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지금 이 비둘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비둘기입니다. 아름다고 깨끗하고 순하고 온유하죠. 이 비둘기를 봐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내려왔던 그 비둘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린 길거리에 있는 비둘기 보면 무섭잖아요. 닭둘기. 오늘 이 순복음 축복교회에도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